디모데전서 강해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강의 지난 시간부터 이 교회 직원, 이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다스려 가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죠. 그런 방법으로서 성도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직분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그 정확한 의미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직분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직분자가 되고 나서도 당연히 헤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교인들은 직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진리를 사수하고 또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 뽑힌 직분자들이 잘 모르고 또 제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하니까 교회는 더 쉽게 흔들리고 타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분이 제 구실을 잘 못하고 또 심각하게 타락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정하신 방식이다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요. 우리는 이를 비판하고 또 회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성경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고 교회를 가장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하는 그러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강조했던 사실은요. 직분자들이 생각해야 할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3절이라고 했죠. 부르심 받은 자들이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를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많기 때문에 수시로 어떻게든 그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들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이유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늘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직분자들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거슬러서 그 성령님이 평안에 매는 줄,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줄을 끝까지 부여잡고 힘써 지키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분자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직분자는 교회를 바른 길로 가도록 힘쓰는 그런 사람들인데 최선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하나됨이 지켜지는 가운데 바른 길 가도록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더딜지라도 그렇게 가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읽은 2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참고 버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직분자에게는 언제나 이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자기를 깎고 희생해서 오히려 이 균열이 생긴 곳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자기를 깎고 희생해가지고 접착제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자들이 직분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이 회사에 필요 없는 것을 잘 잘라내는 결정을 해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교회 직분자들은 그게 아니고 그것이 진리를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는 여기 에베소서에서만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장로가 갖춰야 할 요건들 우리가 봤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주된 덕목임을 우리가 참 잘 알 수 있고요. 오늘 살펴보게 될 집사에게도 이거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직분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굴림해서 허세 부리는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니고 엄청난 어떤 스트레스 속에서 오래 참는 자리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계속 그러하고 계신 것처럼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더라도 그렇게 직분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내진 않겠죠. 이처럼 직분은 어떤 이런 거드름 피는 그런 감투인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즉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어려운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은 표현이고 참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 문화 안에서 이 감투라는 느낌이 많이 섞여버린 이 직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원이라는 표현이 더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 직원이라는 표현을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였습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존경받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접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마치 회사 직원들이 어떤 분명한 잡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분명한 잡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장로의 잡 디스크립션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치리 장로로 나뉘어진다라고 한 겁니다. 교회 직원으로서 목사는 선생의 일을 하고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은 이 장로를 뽑을 때에 바로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는 바로 이 장로가 갖춰야 할 능력과 여건이 기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만족해야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그 일을 잘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요건들을 딱 정리를 해준 거죠. 따라서 정말 교회 직원을 뽑는 이 선거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도 좋고 신앙도 참 좋은데 살펴본 그런 장로의 요건과는 동떨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선천적으로 리더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한다라든지 어떤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라든지 등등으로 뭔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리더에게 안 맞는 성향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품적인 것이나 능력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는 정말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개인적인 일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섬길 시간이 없다라면 또한 절대 세워져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의 직원은 정말 그 선한 일을 해낼 능력과 여건이 준비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지, 절대 뭐 인기 투표 아니면 막연히 그냥 신앙적으로 제일 저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볼 집사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교회에서 그러는 것처럼 안수 집사가 단순히 장로 되기 전에 거치는 직분인 게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집사가 해야 할 일에 적합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한 이를 꾸준히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살펴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이 특정한 일들을 하기 위한 교회의 직원을 뽑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직원, 목사인 저밖에 없어가지고 가르치는 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직원들이 뽑히게 되면 당연히 점점 더 균형을 잡아가겠죠.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직원들도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면 정말 얼마나 교회가 풍성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기대하면서 같이 이 직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이해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근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먼저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크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져서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던 그런 유대인들이고요. 또 주로 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꾸준히 대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왔던 그 본토 유대인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리고 일상어는 아람어로 쓰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지금으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히브리파 유대인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영어권 이제 2세들인데 한국에 역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일단 다 같이 유대인이라서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그 사이에는 당연히 큰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생각하자면 우리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잘 알죠. 한화권과 영어권이 이렇게 항상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아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구제 활동을 했던 것인데, 이제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만 챙기고 헬라파 과부들을 챙기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같은 복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은 이 자기 문화권 사람들에게만 그냥 차별적으로 베풀었던 것이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한국 교회에 이 영어권 지체들이 소외될 수도 있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인 겁니다. 뭐 일부러 막 소외시키려고 그랬다기보다는 익숙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냥 편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차별을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이 깨진 모습이죠. 그렇긴 한데 신학적인 이유로 깨진 거 아니죠. 그죠? 신학적인 문제라면 성경적인 분명한 기준으로 잘잘못을 분명히 판단해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중간에 교통 정리만 좀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당연히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교회 리더로서 12 사도들이 이 일을 같이 해왔던 것인데 1절에 나온 대로 제자가 더 많아지면서 이게 사도들이 하는 게 불가능해지고 또한 맞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해결을 한 거죠. 2절부터 제가 7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까지는 사도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왔지만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까지 할 여력이 없게 된 거고 사도들은 지혜롭게 교회의 일을 역할에 따라 나누기 시작한 거죠. 사도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 외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도맡아서 할 분들을 딱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7명 안수해서 세운 것이고 그때부터 역할 분담을 하여서 자, 이제 은사대로 잘 섬기다 보니까 7절에 나온 대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대로 이 사도라는 직분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는 비상 직원입니다. 특별한 분들인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능력으로 이 초창기의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역시 하루는 24시간인 거죠. 그죠? 시간적, 공간적 한계 안에서 자신의 그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내에 발생하는 여러 분쟁들까지 다 돌볼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웠고 이것이 집사 직분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요, 사도들일지라도 역할 분담 없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물며 사도들이 그러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지금의 목사는 사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지난 2000년 동안 쌓여있는 그 담론을 다 이렇게 고려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해서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죠. 사실 제대로만 한다면, 정말 제대로만 한다면 계속 24시간 공부만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역할 분담은 그렇기 때문에 역할 분담은 더더욱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 시대 내내 항상 존재하는 항존 직원으로 장로와 집사를 지정한 것이고, 장로는 그 안에 말씀에만 전념하는 목사와 사람들을 신방하고 다스리는 7위 장로로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들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또한 봉사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집사직의 시작인 것이죠. 자, 우리 교회가 속한 PCA 교단의 교회 헌법에는 집사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항 1절을 보면 이 직책은 주 예수님의 본을 쫓아 동정으로 보살핌과 봉사하는 직책이다. 또한 이 직책은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때에 서로를 도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일단 앞부분에 나온 집사가 보살핌과 봉사하는 직책이다라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이 직책은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때에 서로를 도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캐치해야 되는 거는 집사는 분명히 보살피고 봉사하는 직책인데요. 그 첫 번째 미션은 서로를 도움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 즉 교회 내부의 보살핌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위해 힘쓰는 그러한 직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보살핌, 구제 이런 거 생각하면 교회 밖에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그것 이전에 집사의 직분은 교회 내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섬기는 것이 당연히 먼저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그리고 상당히 이 높은 생활 수준의 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는 특별히 교회적으로 막 구제를 받아야만 할 만큼 어려운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에서는 이 자기가 어려워도 티를 잘 안 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도와야 할지가 참 알기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수 집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교인들의 사정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러한 일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로도 집사도 전혀 목적 없이 세워지는 그런 감투가 아니고 정말로 너무나도 정확히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려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각자 특별한 일들을 분담한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각각의 역할 잘 알아야겠고 또한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갖춰야 할 그 요건들도 좀 잘 알아서 그에 적합한 분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나오는 이 집사로 세워질 분이 갖춰야 할 요건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자, 먼저 정중하고라고 번역된 이 셈노스라는 단어는 경건하고 위엄 있고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구이언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것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는 모습, 아마도 집사보다는 이상적인 장로의 모습에 더 가까울 겁니다. 장로가 무엇을 하는 직분인지 모르는 사람도 그냥 보기에 이렇게 셈노스한 사람이면 그를 장로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를 집사의 요건에 가장 처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대로 직원을 세우는 것은 특정한 역할, 일을 해나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의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일선에서 돕는 일, 그거라고 했죠. 바로 이런 집사의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성품이 이 정중함, 존경할 만한 것과 일구이언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어야 사람들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 털어놓을 수 있겠고 또한 사람들에게 무리 없이 꾸준히 잘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집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품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뒤에 요건들 이어서 보면 쉽게 납득이 가죠. 그런 이제 돈과 관련된 일,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돕는 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즉 과다한 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되는, 또 술뿐만 아니라 중독되지 않는 사람, 그죠? 요새 중독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어떤 중독에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어야 되고 또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히 갖춰져야 하는 마땅한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안수 집사가 마치 장로가 되기 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요. 장로는 어떤 되게 점잖은 사람을 생각을 하면서도 안수 집사에는 그런 특별한 느낌을 잘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일의 특성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신중하고 정말 경솔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세워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도 계속해서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양심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그 사람이 한 것을 믿어주는 그런 방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는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축하하면서 형제 자매로 받아주는 거죠. 그러나 직분자는 그 정도로는 부족한 거라는 겁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분은 정말로 복음을 아는 분이다. 복음이 저 사람의 삶과 성품을 통해서 정말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는 분명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건요,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는 절대 대충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특별히 집사에게 이런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가진 자여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가론 유다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그는 돈을 맡은 자로서 집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제일 인간적으로 신뢰할 만한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 밝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었죠. 이처럼 그냥 인간적으로 참 믿을만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면 되는 게 아니고 집사가 장로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세워도 되는 게 아니고 안수 집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맡았기 때문에 더욱 유혹도 더욱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분별하는 거 당연히 쉽지 않죠. 어떤 시험을 해본다고 해서 감추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죠? 분별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를 점점 알아가는 정말로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자신의 상태를 보기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부대끼면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우리 만들어낸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한 공동체 안에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 서로의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잘 할 수 있죠. 이분이 정말로 합당한 분이겠구나 그런 생각이요. 우리는 이 10절에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 보면서 집사의 이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한 번 더 진지하게 이 안수 집사로서 섬길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장로 못지않게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어진 11절 보시면 지금까지 집사의 요건이 쭉 설명되어져 오던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구절 일단 여러 가지로 참 논의가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일단 우리말로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근데요, 영어로 옆에 제가 써놓은 ESV 영어로 보시면 their w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 헬라어로 보면 이 귀네이카스라는 이 단어는요, 여자들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 아내들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단어는 맥락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다르게 가능해지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일단 ESV 번역처럼 their wives, 아내들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경우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이 경우에 이 본문은 집사의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되는 겁니다. 집사들은 이러이러하니 그의 아내들도 이러이러해야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여자들도라고 해석하게 된다면 대개 여자 집사 혹은 한국적 맥락으로는 권사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맥락을 생각해 보면 남자 집사들의 경우는 이러했는데 여자 집사들도 이와 같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뭐가 맞다라는 판단은 그냥 각자 알아서 원하는 걸 판단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언제나 그랬듯이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를 이제 ESV 성경에 해석한 것처럼 집사의 아내들로 해석을 한다라면 어떨까요? 저는 이게 상당히 어색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위에 장로에 대한 설명할 때는 장로의 아내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집사에게만 아내가 중요하고 장로에게는 아닌 게 아닐 텐데 집사의 아내만 특별히 말씀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게 어색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요 장로와 집사 모두의 아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바로 다음 절 12절부터 보시면 또 다시 그냥 집사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걸 봤을 때 장로, 집사 모두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또 아님을 또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장로, 집사의 요건들 모두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그들의 아내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11절은 집사에 대한 조건을 한참 말하고 있는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11절의 내용은 어떤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 말한다기보다는 정확히 어떤 직분을 말하는지 직분의 명칭에 대한 표현 자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자 집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앞에 내용을 받는 표현 나오죠.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봤을 때에 더더욱 이런 생각이 지지가 되는 거죠. 남자 집사와 같이 여자 집사들도 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직분에 대한 명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한국식으로 이를 권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잘못일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우리가 속한 전통에서는 무조건 여자 직분을 반대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ESV에 나온 대로 속편하게 집사의 와이프로 해석을 하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집사의 와이프를 여기서 말한다고는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익숙하진 않아도 이를 여자 집사나 권사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사실 이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그래서 더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남자 여자의 역할에 대한 본문 우리가 이미 봤었죠. 2장 마지막 부분에 그 2장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금지는 뭡니까?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 가르치는 목사, 주관하는 장로 되는 것에 대한 금지인 것이지 섬기는 일, 이 집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자가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었죠. 거기서도. 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여자 집사 혹은 권사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호칭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여자들에 대한 조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에 대한 조건은 가장 먼저 정숙하고라고 나와 있죠. 이 정숙하다라는 거는 8절에 남자 집사 이야기할 때 정중하고로 해석된 셈노스와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대칭적이죠. 남자 집사도 셈노스고 여자 집사도 셈노스. 그죠? 진중하고 존경할 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서 남자나 여자 모두 동일하게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함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모함하다라고 해석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볼로스입니다. 즉 이 단어의 느낌을 살펴서 정말 좀 표현해보면, 좀 살려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 사탄이 하는 짓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디아블로 아시죠? 여러분 사탄이 뭐 하는 자입니까?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 참소하는 자죠. 그죠? 따라서 이때 모함한다라는 것은 이 사탄이 귀에 속삭이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나는 나쁜 짓을 하러 왔다. 너희를 쓰러뜨리려고 왔다라고 명찰 달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같이 우리에게 오죠. 그리고 우리 귀에 뭐라고 속삭입니까? 상당히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속삭입니다. 네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고 네가 하는 행동이 진리를 수호해서 하는 행동이다라고 늘 우리를 속삭인다는 거죠. 그냥 막 나쁜 짓을 해라.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의감을 불어넣으면서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한두 번 남을 모함하다 보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 자기의 말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대단히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말하다 보면 자기 말에 자기가 취하거든요. 이렇게 죄성으로 시작된 생각인데 이 정의감에 불타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작된 모함은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결말, 분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결말을 향해서 속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분자의 사역 목적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물론 높아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리와 관련된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시작하면서도 가장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다른 교훈 가르치는 걸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한치의 물러섬도 있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분열은요. 진리 문제와 상관없을 때가 거의 다죠. 그죠? 쓸데없는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막 일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결국에는 분열을 낳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디아볼로스, 사탄의 음성에 적극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왜 여자들에게 이런 당부했을까요? 일단 역사를 봐도 창세부터 여자가 먼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이런 모함하는 행동이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더 쉽게 쓰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천적으로 이쪽이 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든 남자든 우리는 직분자들의 최종 목적, 진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형제 자매를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 모든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목적이 살리려는 거잖아요. 상처 주고 분열시키고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저 사람을 죽이는가, 저 사람을 살리려는 행동인가, 그거 생각해야 된다. 자,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여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절제함과 모든 일에 충성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자들에게 이제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들인데요. 이렇게 집사에 대한 요건을 잘 설명을 하다가 여자들이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은 다시 이어서 집사에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12절은 장로에게 요구되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이거는 뭐 당연히 말 그대로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강조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고 가장 작은 교회 단위인 가정에서도 그가 정말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이 사람은 이중적이지 않고 일관되며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한 가정의 가장이 이 장로와 안수 집사가 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가족들이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정말 같은 마음으로 정말 가장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남편을,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의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에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사의 직분도 장로 못지않게 그 기준이 참 까다롭죠. 그죠?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참을성, 인내, 관용,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고, 집사는 관리하고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존경할 만한지, 일관된 모습을 갖추었는지, 믿음이 굳게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어느 누구도 쉽게 이 모든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진지하고 어려운 요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섬기는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까다로운 요건을 거쳐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된 자가 충성되이 그 일을 잘 해내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사는 장로만큼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일하지는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드러나는 모습은 안 나오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반복적인 일들을 하며 늘 정직함과 꾸준함이 요구되는 정말로 우직한 직분인데요. 그러나 이 직분에 충성되어 임한 자들은 이를 통해서 결국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의미는 집사가 집사로서 잘 섬겨 나갈 때에 그렇게 집사들을 통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아온 그 우리의 지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리로서의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이를 알아봐주고 주도적으로 도움을 준 그 집사님들이 도움받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분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 존경의 자리에 앉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충성되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 가운데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큰 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집사가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 앞장설 때에 그런 형제 자매의 어려운 일들을 돕는 것에 함께 그것을 겪어 나가다 보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상황은 아니었을지라도 수많은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집사님들은. 그리고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보다 다양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결국 그의 믿음은 점점 굳건하게 되어서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자기 희생, 나만 희생하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자신의 믿음도 더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일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 항존 직원들이 갖춰야 할 요건들, 이것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편지에 써서 붙이기까지 한 이유를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요. 14절, 15절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나 정말 속히 가기를 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상황에서 바울은 언젠가 가기만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교회가 정말로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이 내용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제대로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온전히 선포되어야 하는 곳, 기둥과 터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 이 하나님의 집,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도록 가장 앞서서 섬겨야 할 직분자들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렇게 보내준 거죠. 급한 마음으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거짓 교훈과 세상의 가르침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건히 서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직분자들, 직원들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확신했던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잘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말을 통해 우리는 이 직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들을 분명히 제대로 갖춰줘야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16절 우리가 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크고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철저히 지금 이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선 공동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하고 자라나는 그 공동체를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은 필요 조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직분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너스톤 장로교회가 정말로 진리 안에서 균형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직분자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좀 간절히 같이 한 마음으로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또한 세워지면 정말로 축하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분들이 내적 소명, 지난주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내적 소명을 정말로 분명히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2주간 살펴본 그런 장로와 집사 요건들 중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각자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갖춰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온전히 드러나는 정말 귀하고 복된 코너스톤 장로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섬길 직분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직분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매우 타락해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쫓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분명히 우리가 이를 알아가고 그 중요성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서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직분자로 부르신 분들에게는 더욱 분명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주셔서 모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저희 교회가 더욱 진리 안에 온전히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디모데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며 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바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성경적인 교회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